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제105회차 서기일봉입니다. 오늘은 6권 70페이지 보례진언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천수경 본경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을 본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을 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은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핵심이 탐진치를 끊겠나이다. 이것이 핵심이죠. 로게세바라 세상을 자유대로 하는 자여. 세상을 자유대로 한다는 것은요. 바로 자기의 마음이 텅텅 빈 자를 뜻하는데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을 설한 분은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시니까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이렇게 되는 거죠. 라미사미나사야, 나베사미사미나사야, 모하자라미사미나사야 이게 핵심이에요. 바로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핵심, 우리 불교에서 가장 독의 근원이 되는 세 가지의 탐진치 독을 끊겠다라고 소원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라미사미나사야는 탐욕의 독을 끊겠나이다. 나베사미사미나사야는 성냄의 독을 끊겠나이다. 모하자라미사미나사야는 어리석음의 독을 끊겠나이다. 결국 삼독심을 끊으면 우리가 마음에서 업이 없어지면서 윤회에서 벗어난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핵심이자 천수경의 핵심이에요.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바로 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려면 이것도 좋으니까 이것도 좀 추가로 하자. 또 이것도 추가로 하자 해서 앞뒤에 붙여서 시작한 것이 이제 정구업진언에서부터 마지막에 발언이 김영래 삼보해서 이런 것들이 붙여지게 된 건데요. 천수경의 가장 첫 진언이 우리가 정구업진언이라는 말이죠.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그런데 수리라는 건 고치는 거라고 했어요. 고치고 고쳐서 내가 알게 모르게 그동안 만들어진 업으로 인한 모든 것을 고치고 고쳐서 마하수리 크게 고쳐서 수수리 원래대로 사바하 본성을 찾겠나이다. 청정을 이루겠나이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족 중에서도 내가 편안하려면 상대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요. 또 부모가 편안하려면 자식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 아니면 그 부모가 결국 그 부모를 편안하게 해줄 때 내가 편안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방내외 아니제신 진언으로 해서 오방내외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편해지게 하는 진언을 하지요. 나무 싸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짐이 사바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라고 해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나무 싸만다 못다남 남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항상 신성하고 지혜롭게 밝혀나가겠나이다 하고 다짐을 해요. 그러면서 개법장진언하고 결국 여는데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면서 탐진치를 끊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참회진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법계진언을 해요. 정법계진언은 옴남인데 반드시 내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 얘기예요. 옴은 반드시, 남은 돌아가겠다. 그럼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옴찌림을 해야 돼요. 옴찌림은 바로 뭐냐?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나 걱정근심 번뇌를 전부 비우겠다. 말끔히 비우겠다. 옴찌림이에요. 그래서 선악도 유무도 시비도 분별도 없는 이치를 알아서 청정함을 준재와 같은 청정함을 이루겠나이다라고 해서 옴자레주레준제 사바 불이임한단 말이죠. 부처와 중생도 이득도 손해도 너와 나도 생사도 유무도 없는 청정함을 깨닫겠나이다. 이것이 우리 천수경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깨우침을 얻었던 부처님이 서원을 세워서 깨우침을 얻었던 열의 10대 발언문을 하고 세상의 모든 중생을 다 건지고 번뇌를 다 끊고 법문을 다 배워서 불도를 이루겠다 다짐을 하고 이러한 모든 불법승 삼보님께 귀하겠다라고 해서 회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천수경을 한다라고 하면요. 정구업진원에서부터 발원이 김영래 삼보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공기도 의식을 할 때는 앞부분 보례진언을 하고요. 뒷부분에 사대진언을 하지요. 그래서 천수경만 독송할 때는 그런 걸 빼고 하지만 불공기도 의식이나 어떤 의식을 할 때는 앞부분에 보례진언을 넣고 뒷부분에 사대진언을 넣는데 오늘은 그 앞부분 들어가는 보례진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먼저 우리가 한 가지 부처님 말씀을 개성으로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관사견비 관리시 지오차이무의 즉비 지상 성무주행역즉 공가 중도관이 니라나 자, 우리 불교법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려면요,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 가려면 가정에 아버지와 엄마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보살로 대체하려면 아버지는 행응원인 보현보살에 해당이 되고요. 어머니는 바로 지혜인 문수보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부처님을 협시하는 보살이 지혜 문수보살과 행원의 보현보살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지혜와 행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행지굽이 여거 일윤이라 행과 지혜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수레바퀴가 두 개였을 때 마차가 잘 굴러가는 것처럼 원만하게 깨우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달마대사께서도 깨달음을 얻을 때 바로 두 가지 방법을 썼어요. 바로 이입론과 행입론을 썼단 말이죠. 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치라는 것이죠. 이것이 부처님의 좌우협시하는 이치의 바로 지혜 문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행입이다라고 하는 건 실천행을 나타내는 건데 보현의 일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달마대사께서도 이치를 깨우쳐야 되고 행을 깨우쳐야 된다라고 해서 행지구비 이륜을 설했는데요. 이 이치와 이 행을 갖다가 여기에서는 사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를 관하는 것은 자비를 겸하는 것이고 이치를 관하는 것은 지혜이니 이 둘이 무해하면 바로 그 자비와 지혜가 서로 인도하여서 머무림이 없는 행을 이루며 공과 가의 중도관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바로 이치는 공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있다라고 세상을 관하는 그런 여건인데 우리는 삼관이나 삼종론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천태사상에서도 있는 이야기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있다로 보는 가관, 또 알고 보니까 있는 줄 알았는데 공하다라고 하는 공관, 이것이 있다 공하다라고 하는 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였을 때 우리는 중도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도의 이치를 알려면 이사명연 무분별이 되어야 된다. 화엄경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치와 사실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중도관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자, 그럼 여러분들 6권 70페이지에 보례진언으로 들어가면요. 풀과 나무들은 저마다 그대로의 모습을 나타내며 생명의 신비를 꽃피우고 자신의 분수 따라 열어 보이지만 우리는 자칫 자신의 역량도 모르는 무지와 알고도 넘치는 욕심에 빠져서 걱정하고 번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다 했는데 사실 우리가 태어나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다 죽는 거 알아요. 그런데 죽는다는 건 알지만 우리의 욕심은요. 사실 뭐 요즘 100세 시대다, 120세 세대다라고 하는데 뭐 100살 정도까지 산다라고 가정을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욕심은 200살, 300살이 넘는 또 심지어 자기 죽고 나서 자기 자식에게까지 영향이 될 수 있는 일에 대해서까지 우리는
걱정을 떠나지 못하게 되지요. 임재선사는요,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라. 그러면 그가 서 있는 자리마다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리라 라고 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까 그만둬야 될까, 여기서 이사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가 내년쯤면 집을 사야 될까 좀 더 있어야 될까, 자식을 키워도 이렇게 가르쳐야 될까 저렇게 가르쳐야 될까, 이 길로 가게 해야 될까 저 길로 가게 해야 될까. 우리는 쉼 없는 어떤 기로에 서서 움직이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고통을 만드는 모든 것들은 그러한 선택이 원만하지 못할 때, 혹은 앞날에 대해서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을 때 우리는 고통과 번뇌로 자리를 잡게 되지요. 그러나 임재선사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불법을 배우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형성이 되는 것은요, 이득이 손해고 손해가 이득이고 주는 게 받는 거고 받는 게 주는 거다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안 주려고 하지도 않고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받으면 줘야 된단 말이죠. 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들한테 금전적인 어떤 영향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고맙다는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뭐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매월 교도소에 요즘은 책을 보내고 있어요. 뭐 어떻게 많이 보낼 때는 시가로 따지면 6천만 원, 8천만 원어치 보낼 때도 뭐 1년에 한두 번 있지만, 평소에는 대략 뭐 작은 책자 한 1,000여 권 이상을 보내니까 뭐 책값하고 우편 발송비 하면은 뭐 한 230, 40만 원 돈씩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보면 매월 230, 40만 원씩 들여가지고 교도소에 책을 보내면 얼마나 손해가 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손해가 이득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평안함을 얻는다거나라고 했을 때 과연 제가 보내는 240만 원의 가치를 창출하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아니거든요. 본전이에요. 부군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본의 아니게 용돈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평소에 아내가 갖고 싶어 하든 자식이 가지고 싶어 하든 뭔가를 사다 주면 아버지 입장으로 보면은 돈이 나갔단 말이죠. 그러나 나간 게 나간 것이 아니에요. 아내가 감사함을 느끼면서 무언가는 마음적으로 남편한테 감사함을 느낄 테고, 또 자식도 또한 어떻게 돼요?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돼서 자기 생활에 충실하게 될 것이고, 이러다 보면 결국 손해가 이득이고 이득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돈 몇 푼 내가 아끼려고 안 쓰다 보면 또한 뭐예요? 안 쓴 만큼 나는 이득이지만 돌아온 거는 없게 되죠. 그래서 주는 게 받는 것이고 받는 게 주는 것이라는 이치를 알 때는, 임재선사는 그런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주든 받든 상관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여건이 주어지는 대로 항상 최선을 다했죠. 이게 바로 긍정적인 사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행해지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황새는 황새답게 살면 되고 뱁새는 뱁새답게 살면 되는데, 자신의 삶을 남과 비교해서 번뇌를 하거나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 칸트의 사상론에서 살펴보면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된 요인은 자신의 행복을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행복해지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자신의 행복만 누리면 되는데 자신의 행복을 남한테 자랑을 해가지고 2배를 얻으려 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비유를 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비참함을 느끼게 된다. 불행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행복할 수 있지만 행복을 못 느끼는 원인은 결국 남과 비교를 하거나 남에게
자신의 행복을 자랑하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은 불행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뭐 공감되는 형성이 돼요. 황새가 황새답게 살고 뱁새가 뱁새답게 살면 돼요. 뱁새는 자기가 뱁새라는 걸 인정하고 황새는 황새라는 걸 인정을 하면 돼요. 금수저는 금수저라 인정을 하고 흙수저는 흙수저라 인정을 하면 돼요. 그런데 뭐 흔히들 우리가 금수저다 흙수저다라고 하면은 불행함을 가져요. 흙수저인 입장에 서서 보면 그런 불행함을 가질 것이 없어요. 과연 금수저에 사는 삶을, 금수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뭔가 금수저가 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에요. 흙수저가 되는 사람은 흙수저가 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또한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사실 자신의 선택과는 관계가 없이 세상에 태어나요. 뭐 누구든 뭐 명예가 있고 가문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는 집에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에요.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태어나요. 그래서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권력이 없는 집에 재물이나 명예가 없는 집에 태어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탓할 것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나중에 세상에서 떠나갈 때에 죽을 때에 그때도 가난하고 명예와 권력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건 순수한 내 책임이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행복할 만한 여건을 못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하는 삶의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내 삶의 방법이 뭔가는 불행을 만들고 또한 행복하지 못하는 원인을 만들고 성공하지 못할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을 못하는 것이지 흔히들 뭐 운이 없거나 운때 안 맞거나 재수가 없거나 조상이 살펴주지 않았거나 천도제를 안 지냈거나 기도나 절을 덜 해서 못 이룬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오히려 억지로 꾸민다거나 정도에 넘치는 삶을 우리는 자신의 본분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새는 창공을 날아야 아름다움이 있고요.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쳐야 그 자태가 풍겨나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본래 모습 그대로가 바로 각자 자신만이 지닌 그 특성의 아름다움과 행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꽃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꽃이라고 하는 것도요. 꽃 받침대나 줄기나 꽃잎이나 뿌리가 없으면 꽃이 피어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줄기가 되고 뿌리가 되어야 돼요. 누군가는 뿌리가 되어서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삶이 바탕이 되었을 때 꽃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누구나 꽃이 되는 건 아니에요. 꽃이 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꽃이 돼요. 자기 자신은 꽃이 될 만한 원인을 만들지 않으면서 나는 왜 잎으로 태어났어? 나는 왜 줄기로 태어났어? 왜 나는 뿌리로 태어났어? 라고 원망을 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의 발전은 고사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근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우리는 지금 각자 처한 환경에서 또한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일궈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 나이가 드는 만큼의 깊어지는 것들도 있다는 생각인데 군데군데에 자리 잡아가는 주름 사이로 깊게 파인 인생의 고달픔은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들도 있어요. 주름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난다라는 것이고요. 자신이 가진 능력에 걸맞는 속도를 해야 할 줄도 알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세상의 전체를 둥글둥글하게도 보게 되고 지식보다는 지혜로움을 알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죠. 날카로웠던 그런 것들이 유연하게 되고요. 또한 내게 없는 것, 내게서 떠나는 것에 집착을 하지 않게 되고요. 또한 내게 있는 것이나 내게로 오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법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세월 앞에 넉넉해지는 나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나이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의 넓이와 깊이는 우리 각자 자신의 마음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기도 해요. 우리 얼굴 모습이야 뭐 부모님께 받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지요. 그러나 우리 각자 얼굴의 표정은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또한 맑거나 흐린 매일의 날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기상은 우리 각자 스스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지.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원만하게 만드는 일이 쉽지는 않은데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번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참 짧아요. 하루는 우리 각자 스스로의 마음에 따라서 길 수도 있고 또한 짧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순간의 찰나와도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일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떻게 보면 결코 짧지 않은 하루하루를 정성껏 갖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마다 서두에 넓고 큰 예를 다하는 진언인 보례진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례진언은요, 천수경만을 독경할 때는 생략을 하고요. 불공기도나 예절의식을 할 때에 천수경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또 아침 송주인 사대주를 하기 전에도 우리가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럼 보례진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클 보자에 예도의 자를 써요. 널리 크게 예도를 하는 참된 말이에요. 그럼 널리 크게 예를 갖추는 진언이 뭐냐? 악음일신 중 즉현무진신 변제삼보전 일일무술에 온바람이 해당이 돼요. 그러면 자 변제삼보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삼보통청을 할 때는 변제삼보전이 돼요. 악음일신 중 즉현무진신 변제삼보전 일일무술 이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약사 불공기도를 할 때는 변제 약사전이 되는 것이고요. 미타불공기도를 할 때는 변제 미타전이 되고요. 지장 기도를 할 때는 변제 지장전이 되고요. 우리가 관음청 불공을 할 때는 변제 관음전이 되는 것이죠. 그럼 악음일신 중이라 제가 이제 이 한 몸을 즉현무진신 끝이 없이 한량 없이 놔두어서 변제 삼보전 삼보님께 원만하신 삼보님께 변제 관음전 원만하신 관세음보살님께 변제 미타전 원만하신 아미타부처님께 일일무술에 목숨 바쳐서 예를 다해서 온바람이 옴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반드시 뭐 생명의 시작이다. 뭐 일주일 굶은 소한테 여물을 주니까 그 환희심에 옴 해서 나온 얘기라고요.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굶은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진수성천을 차려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 야, 그 야 속에는 뭐예요? 이제 살았구나. 아, 대단하구나. 희망과 발전과 탄성과 모든 것이 담겨 있단 말이죠. 바로 옴의 뜻에 담겨 있는 것이. 그러면서 각고가 생겨나게 되죠. 반드시. 이제는 이런 뜻이에요. 마라는 금강이 금강. 마라 금강. 금강과 같이 견고하다. 견고. 그러면 금강과 같이 견고하다. 무너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아요. 그와 같은 걸 금강과 같다라고 해요. 그 금강과 같은 것이 결국 뭘 나타내느냐? 허공을 나타내요. 허공은 무너지지도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아요. 이 허공을 갖다 달리 뭐라 그러냐? 본성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희로애락을 마음에서 다 느끼지만 본성에는 그 어떠한 것에도 물이 들거나 휩쓸려 다니지 않아요. 본성 그 자체는 항상 그대로 있어요. 이 본성을 마라라고 해요. 깨우치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본성을 찾겠다, 깨우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대주나 천수경에 들어가기 전에 보례진언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금강과 같은 견고한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악음일신 중 즉현무진시니. 제가 이제 이 한 몸을 무량하게 놔두어서 이 뜻인데 우리의 몸은요. 지수화풍의 인연이 화합돼서 형성된 4대 색신이에요. 우리는 눈, 귀, 코, 몸뜻의 육근이 물질이나 소리, 냄새, 맛, 감촉, 이치 등의 육경이라는 대상물을 보고 움직이고 있는 몸이 자신인 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본성은 공한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일어나는 거. 이게 66이 36번뇌가 일어나지요. 이것이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구분해서 바로 뭐예요? 339, 368, 108번뇌가 일어나요. 108번뇌가 일어나니까 업이라는 게 형성이 돼서 결국 윤회라는 걸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이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순수한 자신의 마음은 육근과 육경이 전혀 없는 본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중생들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본성은 이러한 것에 작용되어진 마음이 아니라 본래 청정하다. 이거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그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몸만 있고 마음이 없으면 죽은 시체와 같은 것이고요. 반대로 마음은 있는데 몸이 없으면 바로 혼백과 같다.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색수상행식인데 쉽게 예를 들면 색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으로 나타나요. 물질이에요. 형상이 있는 거예요. 수상행식은 마음의 작용이에요. 육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체예요. 마음이 없으면. 근데 육신 없고 마음만 있으면 뭐예요? 이건 영혼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육신이 없어요. 혼만 있어요. 이 영혼이요. 마음만 있으면. 그런데 마음은 없고 육신만 있어요. 이건 시체지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과 육신이 혼합돼서 하나의 결정체를 이룰 때에 육신의 색과 정신의 감수작용인 수상행식의 작용이 결국 합해져서 인간이라고 하는 오원이 된다. 그래서 색과 수상행식이 있어야 인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인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육신을 다스려서 평안함을 만들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마음이 육신의 눈, 귀, 코, 몸뜻의 작용에 이끌려 다녀서 결국 오용락의 집착에 빠져서 고통과 번뇌를 만드는 것이에요. 극락과 지옥, 정토와 예토 결국 한 마음에 있어요. 한 마음을 잘 다스리면 육신 또한 편안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깨우침을 얻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침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 이 한 몸 무량하게 놔두겠다. 이런 이야기. 세상에는 저마다의 풀과 꽃들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제각각 나름대로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이 자각을 하지 못한다면 땅에 묻힌 보석과도 같단 그런 애석함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 어찌 보면 우리는 항상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똑똑하다거나 반대로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 수 있기도 하다는 이야기죠. 겸창시대의 정토종 개조인 법연 스님은요. 범부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사를 떠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오직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여서 극락을 가라라고 했어요. 법연 스님께서도요. 불법 공부나 참선 수행을 이루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하신 분이신데 결국은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해서 득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경전 공부나 참선 수행이 득도를 시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나무 아미타불의 정근이 깨달음을 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 득도를 할 것인가라든지 빨리 깨달음을 얻어야겠다라든지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결국 깨달음을 못 얻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떠나서 오로지 아무런 생각도 없는 한 마음으로 정진한다는 바로 생각조차 없는 상태로 일심 정진하는 데에서 도를 이뤘다는 이야기예요. 나무 아미타불을 해서 도를 이뤘다는 것이 아니죠.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요. 자신감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차츰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해 있는데, 혹여 우리는요, 잘 될까? 잘 살 수 있을까?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자신이 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라는 이야기죠. 무엇을 한다 해도 혹여 그 결과만을 보려 한다거나 이해타산에 앞선다면 그 무엇도 얻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자기 자신의 의식을 한다거나 지나친 공리적인 생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무조건 하면 가능해지고, 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또한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무언가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사회 풍조도 풍조겠지만요, 요즘 현대인들은 지식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머리로만 따져요. 행동으로 실천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이런 모습이 돼서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요, 불안한 삶으로 사는 경우가 적지가 않아요. 우리는 앉아서 계산만 하는 삶보다는, 요즘은 지식은 높아요, 배움이 많아요. 근데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해요. 쉽게 벌려고 해요. 힘든 일을 하느니 차라리 놀겠다, 이런 사고가 아니에요.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앉아서 계산만 하는 삶보다는요, 무조건 뛰는 삶을 익히다 보면 무언가는 이룰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이 주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앉아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할 수는 없어요. 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부딪혀 봐야 돼요. 무조건 뛰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날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목숨 다해서 예를 다해서 바로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라고 아금일신중 이라고 보례진언을, 그래서 일신중 그 다음에 직현무진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배우겠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목숨 다해서 하겠다. 바로 그런 뜻으로 아금일신중 직현무진신 하는데, 그러면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이건 불공기도 때마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했어요. 바로 관음 기도할 때는 관음전, 약사 기도할 때는 약사전, 지장할 때는 지장전. 그래서 바로 지장보살님의 가르침, 약사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이가 되죠. 어떻게 됐든 불보살님들의 가르침을 배워서 목숨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따르겠다라고 각고가 담겨 있는 것이 보례진언. 오늘은 아금일신중 직현무진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변제 삼보전, 변제 지장전, 일일무술의 온바람이게 대해서 살펴보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관사속관이요 관리 진관이라 관 사리무의 성충도관이니라 무미자 이사명연 무분별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치와 사실이 다르지 않다. 사를 관하는 것은, 사를 관하는 것은 속재관이고, 이치를 관하는 것은 진재관이다. 그러나 이사가 모두 걸림이 없을 땐 우리는 이걸 중도관이다. 있고 없음, 행복과 불행, 부처와 중생,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는 삶 이루시고요. 생활 속의 천수경 제 10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